얼마 전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에 광안대교가 보이는 곳에 숙소를 마련했고, 그곳은 이제 해운대 근처에 있는 숙소이죠.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는데 바다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물론 이제 돌아오는 사람은 왼쪽에 바다가 있죠. 오른쪽으로 바다를 보면서 러닝을 하는데 아침에도 달리고 밤에도 달리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주변에는 물론 유흥가들도 있고 뭐 밥 먹을 장소도 많이 있겠지만 아파트들도 있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러닝을 하는, 산책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의 러닝은 유행인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달리고 있죠. 아마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은 한강을 뛰고 열심히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부산의 영화의 거리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러닝을 하면 계속 달립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새벽에 일어났던 습관이 있어서 새벽에 또 눈이 떠져가지고 멀뚱멀뚱 있느니 어쨌든 묵상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그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해양공원이라고 하는 동백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양공원에 동백섬이 있는데 도심 속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에 다 돌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하루는 이쪽 돌고 그 다음날은 이쪽 돌면서 또 묵상을 하고 또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죠. 근데 돌아오는 이 산책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이게 하늘로 뻗어 있는 빌딩들 가운데 눈에 띄는 빌딩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빌딩들은 회색이고 흰색이었는데 이 떠오르는 햇빛을 받은 그 건물은 황금색이었습니다. 좀 그림에 보이죠? 여러분, 저게 그냥 색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는 회색이고 흰색인데 저것만 저렇게 황금색이더라고. 더군다나 아침에 이제 해가 뜨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더욱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이 황금색 빌딩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한편으로 그 영감이겠죠? 떠오르는 생각이 나더니 미운 오리 새끼? 그럼 나는 화려한 오리 새끼라고 하는 글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 자리에 산책하다가 길을 멈추고 제가 핸드폰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글이 주보에 실린 화려한 오리 새끼라고 하는 에세이입니다. 요즘 영감이 되어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산책하다가 이걸 딱 보니까 화려한 오리 새끼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고 굳이 안 봤다가 설명을 하니까 또 굳이 보려고, 평상시에 보지 않다가, 그쵸? 그래서 광고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눈에 띄는데 그렇게 글을 썼다니까 어떻게 썼나. 여러분, 우리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온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새끼 오리들 가운데 태어난 이 한 마리는 다른 오리들보다 몸집이 크지요. 몸집만 큽니까? 깃털색도 특이하고 오리들 사이에서는 못생겨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렇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한 무리가 있는데 무리 가운데 특별하게 몸집도 커, 몸집도 큰데 깃털도 이상해. 그러니까 그냥 미운 오리, 그러니까 못생긴 오리, 그냥 특이한 오리,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죠. 결국 미운 오리 새끼는 무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지를 못하고 무리를 떠나게 되고 정처 없이 떠돌면서 오랜 시간을 외로운 날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한 호숫가에 가게 됩니다. 그 호숫가에 우아하게 날아오는 백조들, 날아 올라갔다가 날아 내려오면서 헤엄을 치고 있는 그 백조들을 보게 되어지죠. 미운 오리 새끼는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름답게 날아오는 그 백조를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합니다. 그러자 한 백조가 나와서 이렇게 한 백조가 와서 묻고 있죠. 너는 처음 보는 백조구나. 넌 어디서 왔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뭐라고? 의아하며 묻지요. 너 백조잖아. 그런데 왜 날지 않고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늘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았는데
그 백조 한 마리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비로소 다른 외모를 가진 그 미운 오리들 새끼와는 다른 외모를 가진 그 이유가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백조임을 깨달은 미운 오리 새끼는 머지않아 다른 백조들과 같이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자책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 백조로 변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평생 나기는 못생긴 오리라고 생각했으면 오리로 살았겠죠. 그런데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고 나서 백조였던 자신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아름답게 날아오르는 백조로서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겠죠. 못생긴 오리 새끼라고 할 때와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알 때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어지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수많은 관계와 사건들 속에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화려한 오리 새끼가 되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방향을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를 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또는 남들보다 앞서서 가라. 그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달려갑니다. 좋은 학교, 또는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치열하게 그리고 경쟁하며 살게 되어지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의 소리와 내 마음의 소리와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서 어때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남들보다 없어라,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좋은 집, 좋은 차, 성공해야 된다, 그 무수한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치열하게 열심히 그렇게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다 쏟아내며 살아온 순간,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뭐지? 라고 하는 물음쯤은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의 스카우트의 제의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하죠. 명문대를 나온 것도 부러워하고 또는 대기업의 스카우트 받은 것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청년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끝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연봉은 절반도 안 되는 작은 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했죠. 아니, 명문대 나와서 그리고 대기업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 연봉을 포기하고 작은 학교의 교사보다 나는 미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 의아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작은 학교의 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돈은 적게 벌지만 삶은 조금 힘들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기쁩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며 내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하루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청년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이 아닐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 때로는 그 길이 때로는 좁고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기업에 가서 연봉을 많이 받았을 때의 자신과 지금 작은 학교의 교사로서 있어 이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연봉이 많다고, 내가 대기업에 갔다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매 순간 가치 있고 내 삶이 의미 있고 그렇게 즐거울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이 청년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목소리에 이끌려 방향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직장 생활을 하던 학교 생활을 하던 우리가 어디를 가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의 말 한마디, 동료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무심한 말,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무겁게 짓누르며 살게 되어집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바닥에 머물러서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남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내 모습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모습, 남들에게 말 듣기 싫어서 남들이 하는 시선과 따가운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린 채 그들에게 맞게 하기 위해 연기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연기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연기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관계는 짐이 됩니다. 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이 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버겁고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게 되어지지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받았고 그리고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고 근데 또 그렇지는 못하고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사람들을 붙잡고 내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붙잡고 억울함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지. 나를 사람들이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억울한 상황은 여전했고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그대로 계속 비춰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은 자유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오해를 하면 하는 대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실이 드러났고 진실이 드러나자 묵묵히 오랜 시간을 침묵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동료들이 와서 먼저 사과를 하고 미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더 중요한 건 그분이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의 평가에 그 기준에 내가 연기하며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오해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을 내가 빼앗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니까.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신기하게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기만 합니까? 그러한 말 때문에 내가 다가서는 것도 힘들고 그러한 말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힘들고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사람들과 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생각, 시선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겁고 또는 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에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세 번째로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선택도 분명해집니다. 따라해봅시다. 삶의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선택에 대한 기로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매 순간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밥 먹는 것조차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오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밥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오예배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예배 드리러 갑니다. 다른 날 가면 내가 빠져야 되니까 내가 오늘 우리 예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건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 추석날 당일날은 분명 어떻게 해요? 예배는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말씀 묵상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은 쉽지만 어떠한 선택은 우리는 고민에 빠뜨립니다. 특히 신앙과 우리들의 현실이 충돌할 때,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주일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잡혔는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갈등, 11조를 드릴지, 내가 당장 뭔가를 써야 되는데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고민, 파자마 파티를 1박 2일 동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의 갈등, 우리는 또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갈등,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큰 거래처와 계약을 앞두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큰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 거래처와 계약을 하면 자신의 회사는 지금 탄탄하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아보고 이렇게 검토하는 중에 상대방이 일부 내용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청년은 고민에 빠집니다. 계약금을 받았고, 그리고 계약을 하면 회사는 탄탄해지는데 계약의 일부의 내용이 거짓이고 속이려고 하는다. 고민 끝에 그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욕했겠죠. 아니, 그 계약만 하면, 눈 한번 딱 감으면 네 회사가 탄탄하게 가는데, 아니 그거를 걷어찬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많은 비난과 많은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그 계약은 어떻게,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을 보고 계약이 성사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매우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고 한참 지난 이후에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정직한 모습을 본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에 대한 제안을 했고, 그 계약에 대한 제안을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회사가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될 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청년 사업가, 그 가운데 그는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이 정직과 거짓 앞에서 자기는 넘어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자신을 지켰다는 것. 회사가 더 단단해졌느냐,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그러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선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산에 갔어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다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냥 새벽기도 한번 쉬는 거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정체성, 나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새벽에 일어나게 했고 말씀을 묵상하게 했고 걸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했고 수많은 생각들을 내 생각 속에 품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 순간 나의 선택에 대한 분명한 것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이지.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떠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까? 고민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 답을 발견해 봤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새롭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목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느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삶 전체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떠한 모임을 가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는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그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갖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삶의 선택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고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시작.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